이제 전교인 캠페인 오늘 두 번째 주, 조의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리차드 포스트의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있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볼 때 12가지의 영성에 대한 폼이 있었어요.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저희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영성을 그럴 때 영성은 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 12가지 안에 우리의 영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여러분이 이번 주까지 읽으신 내면 훈련. 내면 훈련에 뭐가 있죠?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학습입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그냥 가만히 계시네. 처음에 뭐라고요?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학습. 뭐라고요? 네, 학습만 크네요. 이 네 가지. 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읽어야 할 것이 외적 훈련인데, 외적 훈련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근데 외적 훈련은 단순성과 홀로 있기와 복종과 섬김의 훈련입니다. 내적 훈련을 잘해야 외적 훈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을 것이 단체, 공동체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적 훈련이 된 사람은 외적 훈련으로 이어지고 그게 외적 열매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 담기에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내면의 훈련이라면 그 내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외면이 본눈에 보여지는 열매들을 한두 가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으로 맺어진 것이 단체 훈련, 즉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 공동체라는 건 교회라는 것이죠. 또 작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팸 게리 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어떤 단기 선교팀이 와서 무엇을 도와야 하며 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커졌대요. 그래서 속으로 안 되는데 공차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제가 이제 좀 설득이 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 축구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축구에 너무 많은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한 명이 축구를 잘하는 이 아이가요. 데이톤의 대표대에 뽑혀가지고 주니어 팀이 있는데 콜럼버스인가 다른 어느 주에 가서 선발이 돼서 뛰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뛰기 위해서는요 몇만 불일 돈을 줘도 못 간대요. 근데 얘는 선발이 된 거예요. 그 동네 얘가 완전 히로가 됐어. 히로. 영웅이 말고 히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정말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턴에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가 이 난민 아이들 때문에 북적북적해졌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백인 그 거주하는 가족에서 이 난민 아이들을 라이드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더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난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공을 잘 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러분 난민 캠프에 살다가 미국에 왔잖아요. 여러분 난민이 살고 있는 캠프를 보셨나요? 큰 텐트에 다 들어가 살아요.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스트럭처가 없어요. 체계가 없겠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신청이 돼서 미국으로 오는 가정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국에 와도 대부분이 체계 없는 집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형제들은 대여섯 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이 체계 없이 그리 학교 가도 그런 체계 없는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고 전혀 없는데 축구부에 들어가면 체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들에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약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생활과 왜냐하면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인데 훈련인데 그건 공동체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문내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침묵할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숙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과 똑같아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저는 이 캠페인을 통해 여러분의 내적인 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적 훈련과 공동체 훈련으로 이어져야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영성에 관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성을 정의해 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성이라는 이 말 라틴어가 스피리투알리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스피리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스피리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그 뜻은 숨, 호흡, 입김 또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바람.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고 한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스피리투알리스라는 단어로서 영으로 채워진 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스피리투알리타스라는 영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바로 영으로 채워진 것,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것, 영으로 채워진 것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는 것이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미 영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 그러면 대단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몇 독을 해야만 영성이라 생각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쉼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고 여러분이 모태신앙인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겨우 몇 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더 확실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 저자를 통하여 12가지 주제에서 영으로 채워진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학습하고 배워나갈 때
나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워러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워러바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이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이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셔서 얼마 남았다는 걸 알아요. 물을 내가 던질 수도 있어. 그럼 물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이 물에 설탕을 넣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소금을 넣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잘 모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맛이 나나? 여기다 파란 물감을 넣으면 무슨 물이 되죠? 파란색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태거든요. 영성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내가 경험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태가 이런 것임을 알게 돼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기도를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쓴 책이 오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내면 훈련에 관하여서 뭐라고요?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이란 관에 읽으셨는데 이 4가지 내면의 훈련은 모두 기초가 됩니다. 무엇에? 영성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안 되면, 기초가 약하면, 뿌리가 흔들리면 다른 것이 안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아무리 멋있어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의 기초가 더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면의 훈련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훈련을 제가 늘 반복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바이블 타임이 매달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이블 타임 나왔습니다 그렇게 외친 지 10년 됐어요. 여러분 10년 외쳤으면 좀 하셔야 되잖아. 왜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내가 매번 얘기해 줘야 돼요? 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 반복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돼야 다음 훈련장으로 들어가고 다음 훈련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면 이거는 쉽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못 올라갈까? 그 다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버벅거려요. 컴퓨터 용어로 버벅거려요. 안 돼. 되는 것 같다가 뒤에 가서 에러가 나와. 아니 에러가 처음부터 나오면 좋겠는데 에러가 한 시간 지나서 에러 나오면 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애로사항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면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이것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이미 하기 전에 알게 되거든요. 그게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묵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여러분이 읽은 이번 주에 어디로 이어지죠? 기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잘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잘 서포트해 줘야 나를 잘 이렇게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없이 자꾸 기도만 하면 그건 어떤 기도 되느냐? 자꾸 이상한 다른 이야기해요. 내 얘기만 한다고. 내 얘기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묵상한 말씀이 기도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 불었던 찬양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합력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나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고, 그래 내가 도와야겠구나,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른 채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를 아시지요, 내가 너 안다. 그 다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계속 아시지요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인 거 압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은 없어요. 매일매일 내 하소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단계가 있어요. 성숙한 기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아시지요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러 가셨는데, 그런 기도, 그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묵상도 기도도 다 하고 싶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금식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책 내용에서 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식 기도는 쉽게 깊은 기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ep prayer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식 기도 역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성의 성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영성에 관한 금식 기도만큼 소중한 훈련이 없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읽은 에스더 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말렉 족속 사람인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그 측근으로서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킬 것을 계략을 세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수로의 왕이 미련함이 뭐냐면, 이렇게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계략, 이 간교한 조서를 쓰게 함으로써 유다인을 죽이다고 한다는 데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이 조서가 선포되면서, 바사 지역에 선포되면서 유다인들이 삽시간에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에스더가 부모가 없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양육하여, 그리고 왕비로 참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에스더는 왕비가 되면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다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개인적으로 그 가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위협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모르드게의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그 몰살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죽게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래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 너는 지금 이 몰살 계략에서 몸을 피신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저들을 그냥 놓고 계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부터 멸망받을 것이다. 와, 멋있어요. 그렇죠? 난 멋있어, 이런 사람이. 예?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 난 왜 이렇게 피해 다녀? 일본 사람도 아닌데.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얘기는 뭘까요? 16절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민족이 몰살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에스더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 예, 그 당시에는요,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나오라라고 명이 있기 전까지는 왕 앞에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락 없이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아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결론을 알고 계시듯 이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절체절명적인 위기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하니까 하는 금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간절한 깊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금식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금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금식을 했는가를 크게 5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건 그 어떤 인물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하여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가 금식을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금식이 무엇이었죠?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은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먹는 것도 금식이겠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던 것은 왕의 진미를 먹는 청소년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물론 단어 금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금식의 의미는 기름진 것을 피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죠. 충분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TV나 미디어를 내가 하도 많이 본다. 그렇죠? 제가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가 있냐면 유튜브를 많이 본다. 야, 줄여야겠다. 하루에 2시간만 보겠다. 2시간이 3시간, 3시간이 4시간, 5시간. 밤새 수도 있겠죠. 이걸 스탑한다. 이것도 금식인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이것도 금식이겠죠. 좋아하는 커피를 잠시 내려놓는다. 이것도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스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채식함으로 금식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채식이면 건강식이 아닌가요? 너무 좋겠네요. 아니요. 오늘날 먹는 우리 채식과 그 당시에 먹는 채식과 아마 다를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내 이름을 빼앗겼어요. 내 언어를 빼앗겼어요. 내 민족이 포로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내가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그게 뭐죠? 주님 앞에서의 순결함은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에서 금식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더 깊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위해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이게 하나님이라 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깨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올라와 아씨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근데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금식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금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내 육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모세는 결정하고 금식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자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공포하며?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읽은 에스터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안디옥 경우이죠. 안디옥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예수를 믿은 사울이 바울로 된 그 바울을 초청해서 우리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지로 가라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언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 사람은 좋은 콤비예요. 공동 목회를 너무 잘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야기. 아직 제게 그런 음성은 없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 나가 그러면 여러분 금식 하시겠죠? 잘됐다. 아이,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금식하세요? 금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중요한 건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여 보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정확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금식했네. 안 해야 되는 건데. 뜻을 모르면 되는 거였는데 뜻을 아는 바람에 순종해야 되잖아. 또 이렇게 머리 굴리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복잡하세요. 일도 복잡하고 가정도 복잡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요. 사명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은 금식은 당신을 향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금식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과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잖아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부탁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건 하나님 나 이거 안 할게요. 피해 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 이 몫을 잘 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또 권사님도 여러분 심우 권사님이든 은퇴하신 권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몫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기도로 그 몫을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라고 믿으셔야 해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누구 저 사람 싫고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내게 주어진 어쩌면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거죠. 왜? 내게 주어진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십자가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금식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교를 위해 거룩한 임재를 위해 개인 또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지막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받고 이르는 과정에서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 어떤 다양성 있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면 그 모든 다양성이 5가지의 금식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이에요. 사실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겉으로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뒤에는 좋은 것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같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하면 왠지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 금식이 뒤로 처져 있어요. 금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해야 되는데 이게 육적인 목적으로 하락될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금식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금식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금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나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나 오늘 40일 금식할 거야. 배찔 거야. 하나님 위협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는 분위기의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금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원래의 목적은 나의 유익, 나의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유대인처럼 금식을 많이 하는 백성도 없습니다. 하도 그들은 그게 어떤 종교 생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니?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게? 그래서 금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으세요? 느낌에? 요사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처럼 은혜가 잘 안 돼요. 감격이 그전만큼 없으세요. 그러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기름진 것을 그만두고 이젠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차단하라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차단하세요. 차단하세요. 나에게 신앙에 지금 현재 더 복잡해하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금식하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 금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이 굶식이 돼요. 굶는 데에 거기에 그냥 몰두합니다. 금식을 한다고 선포해놓고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원래 저녁 조금 먹으니까 저녁 하면 되겠네.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아침에 금식하면 되겠네. 그건 금식이라고. 금식이 아니고. 왜?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금식을 한다고 말하면서 내 중심이야. 내가 안 먹으니까, 덜 먹으니까, 덜 배고프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왕성하게 먹는 그 한 끼를 한번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근심 걱정이에요.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도 아세요. 당 떨어진 거 안다고. 근데 당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을 하겠다라는 그 자세와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안 돼요. 내 이 나이에는 꼭 그거 프로틴도 먹어야 되고요. 이것도 단백질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금식하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면 안 된대요. 알아요. 하나님도 안다고. 그거 모르실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예? 저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세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난 자유하다고요. 머리 빠지는 거 괜찮아. 자유해. 제가 여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중심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금식의 기간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한 끼 금식하겠다고 작정했는데 마음에 감동해서 하루를 하겠다. 이틀을 한다. 3일 한다. 4일 한다. 5일 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식을 끝내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을 이렇게 좀 오래 한다는 이야기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무언가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금식을 더 하도록 우리를 주도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몸도 상하지 않고 그 금식을 끝내고 나서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뭐냐면 금식을 또 이렇게 장기한 사람은요, 은근히 금식 해봤어? 그래요. 해봤어요. 그래요. 어떻게 한 끼? 은근히 자기가 자랑하려고. 결국은 뭐죠? 나 5일 했어. 5일. 주는 줄 알았어. 거기는 벌써 금식을 좋은 걸 하고 나서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길어질 때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이렇게 맡기고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있게 하라.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있게 하자. 믿으십니까? 영어로 The focus is not on gift but a giver예요. 우리의 축복의 관심은 그 축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에 관심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는 예배되는 거거든요. 어떤 찬양을 불렀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됐고 분위기가 어떤, 이거는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냥 받기만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은혜를 받고 내 어떤 아픔을 만져주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시고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금식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게 합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금식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속에 숨어 있는 내 의도와 나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성품이 무엇인가를 음식을 끊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영이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이거 나쁜 말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다윗이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곡하여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보니 내 안에 이러한 나쁜 습관, 나쁜 성품, 나쁜 것이 보였다. 이것이 욕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 다윗, 자기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기 위해 금식을 했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금식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동시에 내 내면을 변화시켜 내적 치유를 가져오는 성경적인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금식의 유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 매었던 모든 것들, 정말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발버둥 치던 것들, 여러분의 어떤 은혜 생활에 지금 게을러졌던 것들, 모든 것들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